예수님이 일정한 사역의 후반기 되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중심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천기를 누설하셔요. 그때 최초로 십자가의 순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치 못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성경에서 쓰는데 이 교회는 뭘까요? 원래 이 교회는 종교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에 사용하지 않았고 헬라 시대에는 이 교회는 정부, 청사, 뭐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 전통을 계승해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같은 정부 종합청사 같은 건물을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두 가지 개념이 더 첨부가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수부대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그룹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많은 식민 지배를 해서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 로마의 정부는 거기 있는 그 속국의 사람들을 다 로마 식민지화하고 로마의 사상, 로마의 교육, 로마의 시스템 그리고 전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로마 사람화를 만드는 파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내가 이 빌립보에 가서 에클레시아를 내가 절대로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실까? 주 사역지인 갈릴리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하셔야 할 단어인데 너무 소중한 교회라는 단어를 왜 멀리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갔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에는 바알 갓 또 바알 헤르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파네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도시 이름이. 파네온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전, 그리스 신화의 숲과 양치기의 이 신이었는데 판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바알갓, 바알 헤르몬, 파네온 했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면서 가이사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부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23종류의 청사와 그 신전이 무너졌다는 그 기단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23번의 신전들과 그리고 청사들이 무너졌다 새로 지어졌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 신전이 득세할 때는 바알 신전을, 그 다음에 아세라 신전이 득세하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전을, 그 다음에 판에 온 판신전이, 판신이 판을 치게 될 때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판신전을,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많은 기둥들이 이렇게 쇠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3종류의 우상 문화와 청사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딱 가면서, 자 봐라, 지금 이 세상의 왕조도 그리고 국가도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월이 가고 다시 세워져 가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치 못하는 기관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뭡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의회나 청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우상이 아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관을 세운다는 거죠. 마치 로마가 정치 그룹이 식민 지배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로마에 속국하고 정치와 모든 사상과 이념을 로마 사람화 하듯이,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주님은 원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들어가기 전에 특수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너희는 로마 황제가 들어오기 전에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 왕이 항복하면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로마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접수했습니다.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했던 교회는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의 이념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예수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작은 성전이라면 교회가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게 있기만 하고 그냥 절반은 졸면서 예배 드리다 간다고. 그러니까 이단만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에 이단들만 득세를 하면서, 일단인 크리스찬들은 전부 취직하느라고 다 도서관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교회 아니냐, 에클레시아 아니냐, 세상에 죽어가며 알지 못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기업과 모든 국가와 개인과 가정은 다 무너질 수 있고 우상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되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공격해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조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렇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파고가 생겨나면서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바둑도 두고 깊이 계산도 하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자였는데 생각하는 존재, 계산하는 존재, 똑똑한 존재를 인간이 창조하게 됐다면 인간도 신이 아니냐, 조물주가 아니냐, 창조주가 아니냐 하는 세상 젊은이들의 물음 앞에 교회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데미스 하사비스가, 구글의 컴퓨터공학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생명공학, 로봇공학이 들어서 사람과 거의 근접해 가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영모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사람을
창녀 이렇게 성적 욕구로 대용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막 수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걸 리얼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피부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피부보다도 더 사람 피부스러운 것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으로 근육, 움직임, 웃음, 언어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제 얼마 안 되면 교인들 가운데 절반은 로봇이 앉아 있고 절반은 실제 사람이 앉아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질문 앞에 교회는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앉아 있지만 저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 못하지만 그들은 기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고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못하니까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진짜 종교가 필요한 시대, 진짜 교회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동성연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동성연애 이야기하면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법을,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 창세기에서도 모세오경에서도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하면 통일신라 시대도 너무 풍요로우니까 동성연애가 있었고, 심지어 공민왕도 동성연애자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분명한 선을 그어서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의 동성연애는 1960년에 미국의 히피 문화에서부터 탄생을 해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승리하면서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때 정상적인 것보다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서 히피들이 동성연애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다가 1968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동성연애가 퍼졌습니다. 프랑스 문화 대혁명이 뭡니까? 문화를 바꾸자. 어떤 문화? 기독교 문화, 서구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절대가치 절대선이었는데 이제는 절대가치 절대선이 없다. 거기서 나온 것이 상대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다. 여기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종교 다원주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어디로 가도 뭐로 가도 정상만 등극하면 되듯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을 하는 세상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일부 다처도 가능하고 일처 다부제도 가능한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대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상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이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전인데, 그래도 이 속에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구별되고 드러나야 할 시대가 이때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을 쑥물을 먹여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사람 만나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진짜 살고자 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내 영혼의 아가미를 벌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깨어서 근신하여서 이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